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삶의 지혜 잠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노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지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멀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는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보다는 악으로 기울어 성장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자랍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도 옆에 있는 아이의 입에 있는 뽁뽁이를 뺐든지 아니면 장난감을 빼앗고 원하는 게 안 되면 소리치고 또 때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하지 말라, 노라고 하는 말을 하라, 그래, 예스라는 말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십자명에도 하지 말라는 8개가 됩니다. 하나는 2가지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2거 외에는 전부 다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면 삶이 팽창하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삶이 보존됩니다. 불필요한 병도 걸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와 하지 말라를 적당히 우리의 삶에 두시면서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미숙한 자들에게 악한 자를 쫓지 말라,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한순간에 잘못이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학창시절에 했던 양아치짓, 못된 범죄, 일진,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 같지 않으면 아닙니다. 요즘은 다 드러나고 결국은 나중에 정말 패가 망신을 당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나 스승의 책망은 나의 미래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가지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정말 무섭게 경계하고 정말 매를 들고 훈계했던 선생님들이 나중에 보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야,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정말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사실 그런 훈계와 책망이 나의 잘못된 습관 행동을 잘라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만큼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사랑하는 아들 젊은이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솔로몬의 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첫째 지혜는 외칩니다. 20절을 보니까 지혜에서 막 부르고 소리를 높여요. 외쳐요.
여러분, 지혜의 외침은 사실은 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계를 통해서도 이미 역사 속에서 다 들리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자연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드러나요.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특별 계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핑계할 수 없어요. 비 한 방울 속에서도 지금 우리 계속 비가 옵니다만은 필요한 비를 주시고 구름 한 조각에도 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이, 지혜자의 외침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의 외침이 어떻게 전달되나요? 여기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보면 지혜자 외침은 헌화하는 길거리, 성문 어기, 또 길머리, 광장이나 성중 어느 곳에도 쉴 수 없이 전파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부르시고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자는 다 들을 수 있도록 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나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외치는 대상이 누굴까요? 22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지혜는 얘기하죠.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버려라. 미련한 자들은 미련함을 버려라. 그리고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말씀은 사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잘못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이렇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순종을 하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의 삶의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두 번째로는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인다는 약속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준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면, 악행으로부터 돌이키면, 미련함과 거만함과 이런 모든 그 어리석음부터 돌이키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받는 자의 형벌이 아주 무섭습니다. 24절과 25절에는 이 돌이키지 않은 완고한 자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는데 그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귀를 막아요. 듣기 싫다. 와, 싫어. 마치 아주 어리석은 어린 아이들 같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려, 몰라,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손을 펼지라도 그 손을 막 마다합니다. 하나님이 막 손을 베풀어서 막 사랑한다고 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만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완고하게 아주 그냥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손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아요. 멸시한다는 건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듣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에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나 기분 안 좋은데, 아 나 이거 싫은데, 그래서 말씀을 쪼개놓습니다. 버립니다. 그래서 발기발기 찍고 내가 원하는 것만, 좋은 것만 선택해서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않는 것, 책망을 들으면서 책망은 뭐 자기에게 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적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라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엄청나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데요. 27절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광풍, 폭풍같이 갑자기 확 불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람이 엄청 붑니다. 어젯밤에도 아침에도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가로수 막 그냥 팜추리에서 가지들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냥 유리창이 부닥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냥 사시나미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삶에 임한다는 거죠. 예고도 없어요. 뭐 일기예보야 뭐 내일 비 옵니다. 하루 종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 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악인들에게 임하는 인생 폭풍은 예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산앞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망해요. 잠언서 6장 15절에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금방 패망하느니라. 속히 패망하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예고가 없어요. 여러분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훈련이 아닙니다. 예방 차원이 아니에요. 징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매를 드는 것이에요. 자, 이때 사람들이 두려우면 소리치지 않겠어요? 와, 도와달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 않겠어요? 근데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참,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환난을 만나면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악인들,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을 아주 업신여기고 비웃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랬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왜 갑자기 나한테 와서 그래? 나를 함부로 취급한 너희들이 원하는 신으로 가.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본심이 아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요 어려움을 환난을 싹 피하고 나면 또 악한 짓을 할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요 어려움만 면하지 않은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들을 그냥 책망해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나를 징계하면 여러분 자식은 엄마하고 매달려서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 앞으로 잘할게 그러면 엄마가 매를 들었고 내려놓고 아들을 품고 토닥거리면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가 싹 씻고 나서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화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적을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못된 짓을 하려고 무장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외면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30절에 딱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결국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꾀에 빠지고 퇴보하고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섭게 경고한 후에 3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돌이킨 사람, 회개한 사람, 말씀을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안연하고 어떤 재앙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왜 평안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마음을 가볍게 하겠다. 염려가 있느냐? 내게 던져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가 쏟아지더라도 부모가 오비 속에서 아이를 품고 있으면 아이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빠가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독수리의 날개 밑에 있는 새끼들은 평안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어리석음의 경계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혜롭게 안전하게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이에요. 왜? 말씀 따로 살아가니까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앞에서 보이는 그 숨어있는 앰부시, 이렇게 함정도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라, 여기 가라, 점프해라, 여기는 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깨닫고 분별해서 가니까 안전한 것이에요. 안전하게 소망의 항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안전함이 없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함정에 빠지는 것이에요. 지혜자들에게만 안전함이 있습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28장에 정말 축복과 저주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5절까지 축복의 말씀을 하고 또 16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인생을 얘기하죠. 축복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청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몇 배의 3배가 넘는 그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나의 삶의 행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18절은 얘기합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에 강과 같겠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할 텐데. 여러분 말씀으로 주어지는 평강으로 삶의 어려움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만들어 전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매사에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부터 보면 범사해야 하려는 것은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선한 것, 하나님의 영광, 경건을 위해서 그런 걸 취하라는 것이에요. 좋아 보이지만 이게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고 아예 버리라는 것이에요. 신중한 것을 선택하다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거 손해볼까봐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심령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는 심령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스승, 지인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분들을 가까이 하세요. 나의 유익을 위해 두신 것입니다. 교만, 어리석음을 삶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5절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리던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딱 지적해주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책망이 들리면 멈추세요. 그리고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순종하고 매사에 선한 것을 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